그 복덕이 이제 그 복덕이 이렇게 무량하다 했는데 얼만큼 복덕이 무량한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 얻은 바 획복, 복을 얻는 것이 시방 허공과 같대요. 허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예, 뭐 상상을 못하겠어요. 허공이 얼마나 큰지를. 시방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가 없나니 일설에 이제 포라고 하는 거, 넓을 포자에 이렇게 펼칠 포라고 하는 것은 넓을 포자의 의미. 시라고 하는 것은 흩어다. 흩어진 산자죠. 널리 흩트는 거예요. 산의 뜻이니 능히 널리 가슴속의 망념과 습기와 번뇌를 흩어져 다 해버린다. 산진 확 흩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보시하는 걸 파제간탐한다고도 해요. 이런 걸 전부 흩어져서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집착, 번뇌, 이런 망상, 좋지 않은 생각을 확 흩어버리는 것도 보시의 일종이다. 이런 보시도 괜찮네요. 속에 뭐 답답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아까 보리심을 바란 사람, 쓸데없는 생각, 억울한 생각, 난 손해봤다는 생각, 이런 거 없애는 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필요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 버려서 사상이 민전, 아상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다 없어질 민자, 끊어질 절자예요. 민절해 버려 온적한 바가 없다. 쌓아둔다. 적자도 쌓는 거고 온자도 쌓는 거예요. 온적한 바가 없는 것이 이 참다운 보시다. 보시의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한 번. 또 보라고 하는 건 넓을 보자인데 육진경계 어디예요? 색, 성, 향, 미, 촉법. 육진경계에 주하지 않고 유루의 분별도 하지 않고 유루는 세는 거예요. 이때 루자가 번뇌 루자로 봐도 됩니다. 번뇌. 유루하면 번뇌가 있다는 뜻이고요. 무루하면 번뇌가 없다. 줄줄줄 세는 거 있잖아요. 유루해서 세는 게 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깔끔해 보입니까? 지저분해 보입니까? 그렇죠. 번뇌가 그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망상, 과대망상, 전부 이게 불필요한 생각들이거든요. 무루, 셈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흘려버리는 거 없기 때문에 깔끔해요. 단조롭고 불필요한 망상 필요 없어요. 이걸 무루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축축하게 비가 온 날, 조금 이제 우리 여기는 세면이 많은데 옥문사 같은 경우는 흙이 많잖아요. 촉촉한 흙이 많으면 비가 온 후에 반드시 뭐가 지나가는지 아세요? 지렁이가 지나가요. 청정한 땅이라는 뜻이죠. 지렁이가 쭉 지나가면 뭐가 남아요? 지렁이 자국이 남아요. 그게 중생의 자질이라고 그랬어요. 흔적이 남아. 유루. 나 지나갔소 하고 우리가 오는 곳마다 지렁이처럼 이렇게 줄이 하나 생겨가지고 중생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줄이 쳐진다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문사에서 정토사로, 정토사에서 어디로 이렇게 줄이 줄줄줄 그어지면 굉장할 거예요. 그게 유루라는 겁니다. 보살 부처는 흔적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정말 구름 한 점 일어났다 딱 없어진 것처럼 이 생에 와서 평생을 포교를 하시고 평생을 80평생을 살고 가셔도 부처님 깔끔합니다. 그 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상상하기 어렵고 불보살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도 늘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넓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평상시의 생활이나 생각을 단조롭게 하자. 혹시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의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막 이것저것 끌어들이지 말고 아주 단조롭게 그리고 음식도 매우 단조롭게 먹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살고 걱정을 많이 덜고 몸과 마음을 아주 가볍게 단조롭게 그러려면 물건이 줄어들어요. 제 경험이에요. 이건. 물건이 줄었을 때 단조로워집니다. 음식을 단조롭게 먹을 때 생각도 단조로워져요. 우리 바로공양 같은 거 하면요. 반찬이 딱 4가지예요. 조그만 찬싸움이에요. 그럼 그 밥을 먹고 나면 굉장히 생각이 단조로워요. 이거 뭘 더 먹어야 되겠다, 뭐 덜 왔다 이런 생각 없거든요. 딱 그 자리가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 그런데 혹시 부패로 이제 후원해서 공양
바로 공양하지 않고 부패를 쭉 놨을 때는 많이 늘어놓으니까 이것 좀 하나 먹어봐요. 벌써 놓여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식과 물건은 내 생각을 단조롭게 하고 복잡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제가 그거를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터득했습니다. 진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건을 많이 줄이고 단조롭게 생각을 줄이고 음식도 가볍게 이렇게 단조롭게 먹는 것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새 제가 많이 먹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럴 때 생각이 많고 할 때는 못했어요. 솔직히 20, 30대에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요즘 이제 주변에 저렇게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보내는 도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중생상이에요. 저분은 아프고 돌아가셨구나. 난 살아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 이건 중생상에 집착한 거예요. 그런데 가시는 분, 편찮으시는 분 보면서 내가 곧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아직 건강한데 이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건강한 것을 뭐 무시하고 뭐 지금부터 병자가 되자는 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에 내가 할 일을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 그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건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한 3개월 이상 내 손으로 만지고 쓴 거 아니면 이미 내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필요한 곳에 보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것도 보시, 번뇌방상을 흩어서 다 버려버리는 게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생활 중에서도 그렇게 한번 실천을 작은 거지만 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능히 이렇게 보시는 입진경에 좋아하지 않고 유로의 분별도 하지 않고 오직 항상 청정한 데 돌아간다. 반귀예요. 청정한 곳으로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만법의 공적함을 요달한다. 만법은 원래 공했다. 만법 속에는 내가, 내 생명, 내 육신이 나고 죽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본래 공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공적함을 요달한다 하니 만일 이 뜻을 잘 요지하지 못한다면, 원래 만법이 공적한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모든 업만 더하기 때문에 안으로는 탐애, 안으로는 보시라는 건 안으로 탐착을 제하게 되고 밖으로 보시를 행해야 된다. 안으로 쓸데없는 생각, 집착된 생각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밖으로는 자꾸 보시를 해. 뭐든지 베풀려고 나누는 거죠. 보시를 행해서 안과 밖 내외가 상응하여 복을 얻는 것이 한량이 없다. 안과 밖으로 우리들이 늘 이렇게 베푸는 생각, 또 견인 자각하여도 사람이 악 짓는 걸 본다 이 말이죠. 나쁜 짓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해도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하고 막 나쁜 거 하는 걸 보고 거기다 비난을 하고 몇 배를 더 나쁘게 만들지 말고, 육조스님은 항상 그랬죠. 다른 사람의 과오를 보지 말라. 이게 자기 진성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좋은 일은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싶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이, 그게 이제 우리 보통 범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금강경을 보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설사 악을 짓고 나쁜 짓을 해도 그거를 그대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사회는 점점 악으로 가겠네요. 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비난하지 않아도 절대로 그거는 악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정말 나는 어떻게 저런 악을 짓지 않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할 일이지 그 잘못한 데 대해서 자꾸 비난을 하거나 더욱 악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기 자성이 원래 악이라는 것 자체도 자성은 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견인 다른 사람이 악 짓는 것을 보고도 그 허물을 보지 않아서 자성의 분별을 내지 않는 것. 이렇다 저렇다 분별을 내서 막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거 않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을 여인 것이다. 이상이에요.